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평생 짊어진 도덕과 책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당장 7일 된 애기한테 삶의 길을 물어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농담하지 말라고 당장 내 코가 석자라고 하시겠죠.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부터 어깨에 수많은 짐을 올리잖아요. 뭐 더 유능한 팀원, 더 책임감 있는 어른, 아니면 그냥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네.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타인을 향한 배려, 뭐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고대 문어는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짐이 사실 우리를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사막이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서늘하면서도 도발적인 경고죠. 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기독교 영지주의 문헌으로 아주 유명한 도마복음 말씀 4를 해독하는 겁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고대의 언어학적 분석부터 그 프레드레기 니체의 철학까지 엄청 다양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마복음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신약 성서의 복음서들이랑은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기적이나 역사적 사건 이런 것보다는 인간 내면의 깨달음을 향한 매우 은유적이고 철학적인 잠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이 난해한 텍스트들이 어떻게 21세기를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지 고대 문헌의 뉘앙스와 철학적 상징을 연결해 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헤칠 그 말씀 4는요. 사실 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딱 두 문장이요? 네, 두 문장이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 정신의 진화 과정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꽉 압축되어 있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텍스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그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노인이 된 사람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장소에 관하여 묻기를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살 것이다. 네, 딱 이 대목입니다. 아니, 일단 직관적으로 너무 이상한 장면인 거잖아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갓 태어난, 그것도 정확히 7일 된 아기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오? 하고 묻는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귀괴하고 역설적인 이미지죠. 네, 이건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자료의 언어학적 분석을 보니까 이 구절의 번역을 두고 헬라어 본문이랑 콥터어 본문 사이에 되게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캐치하셨군요. 고대 문헌에서는 이런 언어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텍스트 전체의 심리적인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오, 어떤 차이인가요? 이 구절은 헬라어 파편인 옥시링쿠스 본문하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가 하마디 콥터어 본문 두 가지로 교차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은 노인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노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느낌이네요. 네, 그런데 콥터 본문에서는 그 사람 앞에 정관사를 딱 붙여서 특정을 해버려요. 번역하자면 특정하게 관사가 붙은 그 노인, 더 맨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길을 가던 평범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주 의도적으로 콕 집어서 겨냥하고 있는 특정한 상태의 그 사람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노인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진 그런 생물학적 나이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는 건가요? 단순한 늙음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 파라이오스의 용례를 신약 성서 전체에서 추적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파라이오스요? 그게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그 유명한 낡은 가죽 부대를 말할 때 쓰였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묵은 누룩을 말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랑 묵은 누룩이요? 아, 감이 좀 오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순하게 늙어버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낡은 방식에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와, 낡은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으로 치면 기계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니라 아주 낡고 굳어버린 구형 운영체제, 그 구형 OS를 끝까지 업데이트 안 하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을 콕 집어서 그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야, 스마트폰 운영체제 비유 아주 완벽합니다. 딱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낡은 운영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바울 서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사람.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린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선악의 이분법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는 그거요. 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건 옳은 것, 저건 그런 것, 선한 것, 악한 것으로 나누고 통제하려는 강박이죠.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 내가 세상을 편단하고 내 잣대로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 바로 낡은 가죽부대고 낡은 운영체제군요. 맞습니다. 도마복음 텍스트에서 말하는 그 노인은 바로 이 도덕적 잣대에 완전히 예속되어서 자기가 만든 선악의 감옥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아주 지독한 옛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조문가님, 여기서 약간 모순이 생기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아니, 자기가 평생 믿어온 그 선악의 운영체제에 그렇게 대단한 확신이 있다면 이 노인은 도대체 왜 갑자기 7일 된 피덩이 애기를 찾아가서 생명의 장소를 묻는 걸까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할 텐데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무언가 그 자기가 믿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나 결핍이 뻥하고 터졌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옛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붕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에 그 유명한 니체의 정신의 3단계 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낙타, 사자, 어린아이 그거 맞죠? 네. 니체는 인간 정신의 첫 번째 형태를 사막을 걷는 낙타에 비유했거든요. 이 도마복음의 노인, 즉 선악의 운영체제로 꽉 무장한 옛사람의 내면이 바로 이 낙타와 똑같습니다. 낙타의 어떤 점이 똑같다는 건가요? 낙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본능적으로 무거운 짐을 찾아서 자기 등에 싣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거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짐을 잔뜩 실어주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무릎을 꿇고 짐을 기다린다? 아, 잠깐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있거든요. 남들이 다 꺼리는 프로젝트 자기가 막 떠맡고 늦은 밤까지 남의 업무까지 도와주면서 책임감을 불태우는 사람들이요. 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는 봉사정신이나 책임감을 사회에서는 엄청난 미덕으로 칭송하지 않나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주죠. 심지어 종교적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텍스트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믿는 그 도덕적 자긍심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탈진시키는 사막이라고 꼬집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서늘하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낙타가 왜 남의 짐까지 짊어지면서 그 덥고 힘든 사막을 걸을까요? 글쎄요. 착해서? 아니면 책임감 때문이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헌신과 책임감 때문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심연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무거운 걸 견뎌내는 선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아주 거대한 도덕적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남의 시선과 도덕적 우월감을 먹고 사는 거네요. 짐이 무거울수록 내가 고통받을수록 내 자아는 선악의 잣대 위에서 비대해지는 거고요. 맞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을 찾아 헤매는 상태죠. 하지만 그건 진짜 생명력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자긍심의 배낭을 메고 걷는 곳이 결국 어딥니까? 황량한 사막이죠. 물도 없는 곳. 네, 낙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결국 서서히 탈진해가고 마는 겁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비유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보통 그 구절은 돈 많은 사람 비판하는 걸로 알잖아요. 여기서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등에 짊어진 도덕적 자긍심과 선악의 짐이 너무 무겁고 거대한 나머지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그 낡은 옛사람을 은유하는 겁니다. 바늘구렁은 한없이 좁은데 낙타는 등에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짐이랑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그 비대한 자아 때문에 구멍에 꽉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군요.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죠. 그럼 대체 이 구형 운영체제의 노인이 어린아이에게 길을 묻는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바로 낙타가 사막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수십 년간 의지해왔던 그 선악의 운영체제, 내가 남보다 낫다고 믿었던 그 도덕적 짐들이 내게 진짜 생명을 주기는커녕 나를 사막에서 말라 죽게 하고 있다는 그 뼈저린 한계를 체감하는 순간이요. 아,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네요. 네,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그 절망과 자기 부재의 순간에야 비로소 노인은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고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길을 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옛날 방식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부팅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일종의 항복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철저한 항복이죠. 그런데 텍스트를 분석한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이 대목에서 도마복음의 다른 유명한 속담이 쫙 연결되더라고요. 처음이 나정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보통 이 구절 들으면 막 앞서가던 잘난 사람들이 나중에 벌을 받아서 뒤로 꼴찌로 밀려난다. 이런 식의 권선징악이나 심판의 메시지로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 텍스트 문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네. 낙타로서 등에 잔뜩 짐을 지고 선악을 호령하던 그 처음 방식이 사막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끝이 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두 번째 방식이 열린다는 아주 깊은 역설입니다. 처음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교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나중 혹은 종말을 뜻하는 헬라어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요. 종말론 할 때 그 에스카톨로지의 어원이 되는 그 에스카토스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막 지구의 운석이 떨어지거나 불바다가 되면서 세상이 끝나는 멸망, 할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우주적 재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고대 자료는 그런 식의 시간적, 크로노스의 종말론을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은 혹세무민이라고까지 지적하죠. 혹세무민요. 와, 세게 나오네요. 만약 종말을 세상의 끝이나 외부 세계의 파괴로 해석한다면 그건 텍스트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도마복음이 말하는 종말, 즉 에스카토는 우주적인 재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끝나는 거군요. 맞아요. 선악의 잣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타인을 평가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 그 낙타의 운영체제가 마침내 작동을 멈추고 셧다운되는 그 내면의 사건, 바로 이게 진짜 종말입니다.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겠네요. 나뭇잎을 막 갉아먹으면서 살던 애벌레가 고치를 틀고 그 안에서 몸이 완전히 액체로 녹아내리잖아요. 네, 번데기 과정이죠. 애벌레 입장에서는 자기 몸이 소멸하고 자기가 살던 세상이 무너지는 완벽한 종말일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겠죠. 그렇죠. 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종말이 있어야만 애벌레라는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비라는 새로운 처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막 벌받는 공포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낡은 자아의 업데이트 완료 알림음 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오,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낡은 타자 자아, 즉 남의 시선과 율법에 얽매여 있던 자아가 그 마지막 에스카톤을 맞이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존재 자아로의 대변혁이 시작되거든요. 자아가 붕괴되는 그 끔찍한 자기부재의 끝에서야 비로소 생명의 처소가 열린다. 이게 노인이 아이에게 길을 묻는 진짜 의미군요. 맞습니다. 생명으로 건너가는 필수적인 통과 일례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낡은 운영체제가 셧다운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낙타가 사막에서 죽고 새로운 나비, 아니 니체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자면 낙타 다음 단계인 사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네요. 네, 사막에서 사자로 변모하는 겁니다. 사자는 일단 엄청 강하고 무엇보다 자유롭잖아요. 등에 짐도 없고 밀림의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포효하고요. 낙타의 의무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죠. 현대사회로 치면 난 이제 남 눈치 안 봐. 당장 퇴사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선언하는 약간 그런 사이다 같은 단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사자 역시도 천국, 그러니까 생명의 장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사자가 낙타의 무거운 도덕적 의무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분명한 발전이 맞습니다. 낙타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에 짓눌려 있었다면 사자는 나는 원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짐을 다 벗어던지고 자유를 찾았는데 도대체 왜 생명의 장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사자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자에게 타인은 여전히 짓밟고 이겨야 할 경쟁자이거나 나를 방해하는 적 혹은 내가 마음대로 통제해도 되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굴레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나와 너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투쟁하는 상태군요. 맞아요. 남에게 끌려다니지는 않는데 반대로 남을 물어뜯어서라도 내 권리와 내 맘대로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유를 외치지만 타인을 여전히 먹잇감이나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긴다. 네, 텍스트가 말하는 천국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 안에 입성하는 심리적 상태거든요. 내 안에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폭력성이나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려는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날선 마음속에는 평화와 적과 꿀이 흐를 공간이 없습니다. 사자는 낡은 체제를 부수기 위해 필요한 파괴적인 힘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구원이나 완성이 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텍스트는 사자가 아니라 반드시 어린아이에게 길을 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자처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것조차 궁극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직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7일 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사자의 공격성을 버리고 부드러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자칫하면 아까 그 남의 부탁 거절 못하고 다시 짐질머지는 나약한 낙타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바람처럼 될 수 있죠?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의문을 풀려면 왜 하필 그냥 아기도 아니고 7일 된 어린아이인지 그 숫자의 상징성에 주목하셔야 해요. 7일이요? 창조의 7일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7일은 유대 전통에서 천지창조의 전 과정을 온전히 마친 후에 맞이하는 안식과 완전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순진무구한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갓난아기의 무지함이 아니군요. 네, 사막에서 낙타로 짐을 져보고 뼈저리게 탈진해본 경험, 그리고 사자로서 세상에 분노하고 포효해본 모든 투쟁의 과정을 다 거쳐낸 뒤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지혜의 상태를 뜻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서 낡은 자아를 완전히 텅 비워낸 상태라는 거네요. 네, 콥터 본문에서 작고 작은 코에이 쉐렘이라고 형용사를 2번이나 써서 어린아이를 극도로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작고 작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는 지배하려는 사자의 의도도 없고 남에게 칭찬받으려는 낙타의 의도도 다 버린 상태예요. 무언가를 애써 이루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자아의 무게가 제로에 수렴하는 아주 작고 가벼워진 상태죠. 텍스트는 이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요? 불어오는 그 바람이요? 네, 숨, 호흡, 즉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입니다. 거룩한 들숨과 날숨처럼 어린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연료가 없어도 생동하죠. 누군가를 막 공격할 필요도 없고 굳이 잘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 경계심 없이 세상과 타인의 품에 순수하게 스며들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낙타의 맹목적인 희생이나 사자의 오만한 지배욕이 모두 사라지고 거침없이 불면서도 투명한 바람 같은 흐름이 되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 7일 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단순히 뭐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간다거나 책임을 방기한다는 뜻이 아니네요. 내 행동의 동기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나 세상을 이겨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생명력 그 자체가 되는 거였어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무게를 완전히 비워낸 투명한 바람이 되었을 때 오늘 탐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이 비로소 성립하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단독자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 단독자, 콥트어로 오아 우오티라는 이 개념도 방금 설명해 주신 어린아이의 상태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이 단독자 혹은 헬라어로 에이스 헤노신, 즉 단일한 자가 된다는 것이 이 기나긴 수수께끼 여정의 최종 결론입니다. 단일한 자라. 보통 우리가 독립적이다, 단독자다 이러면 혼자가 되어서 세상이랑 담쌓고 지내는 독불장군, 고립을 떠올리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우아 우오티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배타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내 안의 옛 것들, 선악의 이분법이나 흔들리던 타인의 시선, 나를 갉아먹던 낡은 도그마들과 온전히 결별하고 마침내 나라는 존재로 홀로 오롯이 섰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기적을 말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 자신으로 꽉 차서 온전해지고 동시에 텅 비워질 때 비로소 외부 세계와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안과 박이 무너진다고요? 네, 나와 세상, 나와 타인을 가르던 그 지독한 선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되고 안과 박이 하나로 연결되는 체험이죠.
내가 온전한 단독자가 될 때만 세상 만물과 진정으로 투명하게 섞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깊은 역설입니다. 와,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타인과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내가 제대로 독립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적용이네요. 내 안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낙타의 욕망이나 타인을 통제하고 싶은 사자의 욕망이 아직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그 짐들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려면 역설적이게도 먼저 온전한 단독자로 철저히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투명한 바람 같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 자신으로 꽉 차 있어야 외부 세계와도 거리낌 없이 섞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점진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마복음 말씀 4를 온전히 소화하는 길이에요. 다만 텍스트는 여기서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경고까지요? 어떤 건가요?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단번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낙타의 그 고통스러운 사막, 자아가 붕괴하는 에스카톤의 밤, 사자의 분노와 같은 과정들을 기꺼이 직면하고 뚫고 나갈 때만 우리는 진짜 7일 된 어린아이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름길은 없다는 거군요. 네, 과정 없이 결과만 좋치면 그건 또 다른 도구마, 새로운 교만의 짐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고대의 파피루스 조각에서 시작해서 옥시링쿠스, 니체를 거쳐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심리적 경계까지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는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대화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많은 분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짐까지 꾸역꾸역 짊어지고 황량한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7일 된 어린아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은 항상 우리 내면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새로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피로와 번아웃이 단순히 당신이 나약하거나 실패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실패가 아니라면 어쩌면 그것은 무거운 도덕과 선악의 짐을 짊어진 낡은 자아, 즉 그 낙타의 구형 운영 체제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진정한 생명, 어린아이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주가 여러분에게 설계한 완벽하고 필수적인 종말의 사막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묵직한 통찰이네요. 그 끔찍한 자기 부재의 사막 끝에서 낡은 체제가 셧다운된 그 고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투명한 바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불어가게 될까요? 그 대답은 오직 단독자로 서게 될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각자의 내면에서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남겨두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도마복음 네 번째 말씀에 생명의 길 비밀 담겨 헬라어와 콕터 본문 미세한 차이 속에 길이 있어 옛사람은 노예처럼 율법에 갇힌 채 살아 어린아이 눈빛으로 비로소 자유를 찾아 7일 된 어린 나에게 겸손히 길을 물을 때 이자는 죽어가고 새 생명이 피어나네
낙타와 사자의 길을 지나야 비로소 깨달아 진리를 된 어린 나에게 겸손히 길을 물을 때 예찬